출애굽기 13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유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출애굽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정사정해서 겨우 허락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애굽 왕이 모세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따라서 은금 폐물까지 챙겨주면서 제발 빨리 좀 나가달라고 통사정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승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 종으로 공짜로 마음껏 부려먹던 자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대가까지 다 챙겨줘야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마도 다 빼앗기는 느낌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혹시 우리한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자꾸만 일본한테 뭐 얘기를 하니까 왜 그걸 자꾸 챙기려고 하느냐. 왜 자꾸 옛날 걸 자꾸 끄집어내서 자꾸 달라고 하느냐. 지금 주면은 다 뺏기는 느낌. 손해본다고 하는 느낌. 그래서 가끔 일본에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재판을 걸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보상금 나오는 거 보니까요. 옛날에 뭐 10원, 20원 했을 때 있잖아요. 그 금액에다가 그동안의 이자 그거 조금 보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값으로 그러니까 몇십 원, 몇백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지요.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면서 종처럼 마음껏 써먹다가 그냥 버리다시피 했는데 뒤늦게라도 권리를 주장하니까 옛다 먹어라 하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그것마저도 주려고 하는 게 아까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주기 싫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그거 보상하느라고 은금 폐물까지 다 줘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20년간 종은 아니지만 20년간 삼촌이 속여가면서 부려먹었잖아요. 거의 공짜로 부려먹다시피 했어요. 두 딸을 준다는 핑계로 부려먹다가 20년이 되니까 그냥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냥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뒤늦게 챙기셨죠. 전박이 양들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로 거부가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거 다 도적질 해갔다 그러면서 죽이러 쫓아오잖아요. 그거 가져가니까. 정당하게 하나님이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 건데 물론 그 외삼촌은 인정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상해가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억울하다고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선악간에 말하지 마. 그냥 잘 내보내. 그래가지고 내보낸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낼 때의 그 심정이 아닐까.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써먹고 버리는 것은 아깝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빼앗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에 이렇게 요구한 것은요,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동안 부려먹은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최소한의 보상이에요. 최소한의 보상.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정당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무리한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헛되이 고생하지 않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이 사건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우리 13장에서 하나님이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법부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반드시 초태생으로, 그러니까 처음 난 것으로 선택을 해라. 처음 난 것, 깨끗한 것, 뭐 흠이 없는 것,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수컷,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구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먹거리는 무교봉으로 먹어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속할 것인가, 대속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것이며 어떻게 희생을 시켜야 되느냐, 이걸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리고는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데 인도에 가시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기왕 하나님께서 어렵게 출애굽을 시켰으면 이제부터는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자유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홍해길이에요. 사실은 평탄한 길이라면 블레셋 길이 있어요. 블레셋으로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보기에는 저기는 아닌데 싶은 길, 저리 가면 큰일 나는데 싶은 길, 그런 길로 인도를 하셔요. 그 길이 바로 홍해길입니다. 아니, 홍해로 들어가 버리면 앞에 보이는 게 홍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에 보이는 게 홍해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바다를 건너야 될 판인데 바다를 무슨 수로 건너나요? 이거는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는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아하고요, 애굽 사람들도 의아해요. 아니, 하나님이 기껏 힘들게 출애굽 시켜놓고는 왜 저쪽으로 인도하실까? 저 애굽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육지가 있어요. 북쪽으로 보면은 블레셋을 통해서 거쳐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왜 그쪽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시고 바닷길로 가지? 이상하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때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좋은 길로 가다 보면요, 좋은 길로 가다 보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요, 어떻게 하죠? 휙 뒤돌아가 버리죠. 뒤돌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니까 가다가 만약에 뭐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럼 뒤돌아가지요. 하나님은 두 번 다시는 그쪽은 쳐다도 보지 말고 두 번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예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바닷길이고, 바닷길은 이제 앞에 터진 곳은 바다밖에 없어요. 그 바다를 어떻게 넘을는지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 바다를 건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그쪽을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고, 또 애굽은 또 착각을 하고 저렇게 바다에서 헤매니까 우리가 뭔가 착각을 했나 보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 괜히 우리가 겁먹었나 보다 해가지고 나중에 뒤쫓아오다가 뭐 하지요? 바다에 다 빠져 죽지요.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양수겸장이라고 그러나요? 뭐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승리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왜 우리를 이쪽으로 데려왔느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이 더 낫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요. 이게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은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소경이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걸 못 내다보는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때때로 이상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랬었을까?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면 그게 또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어떤 사람이 너무하다, 사람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도 하고, 그 사람 원망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원망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면 사람은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요, 기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지요. 정말 하나님 정말 지혜가 있으신 분이구나. 사람은 정말 어리석게도 한 치 앞밖에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뭐 정말 천길 앞을 다 내다보시고 하시는 일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굳게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시겠어? 하고 믿지요. 느긋하게 기다리죠.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거리밖에 나올 게 없고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늘 원망거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13장에서 또 한 가지 나오는 장면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찌 보면 뭐 그게 뭐야 싶기도 하지만은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 불과 구름기둥이 때로는 위험을 막아주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그 추위와 모든 것을 덮어주기도 하고 모든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 실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셔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위험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정말 홍해라고 하는 그 절벽 같은 곳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 그거 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적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자들이 참 지혜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2절에 보니까 언약 자손과 짐승의 초태생은 여호와께 돌리라고 명하시는 장면인데요. 1절 다시 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초태생, 처음 것, 처음 난 것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것이다. 아니 왜 내 것이죠? 왜 하나님의 것이죠? 뭐 하기야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지요. 뭐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아닌 게 없는데 왜 유난히 첫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민수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민수기 3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민수기 3장 13절인데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 것인 이유는 그 말이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차적으로 처음 것이 내 것인 이유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에 그 순간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거룩히 구별해 놨기 때문에 아예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은 따로 뽑아가지고 요거는 내가 내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처음 것은 내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더 나와야겠죠. 더 나와야겠는데 1차적으로는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 의미가 얼른 안 사는 것 같아요. 안 사는 것 같은데 먼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는 말씀이 예수님께 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해에 처음 난 그 남자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처음 난 것 이거는 이제 장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자는 또 남자라고 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남자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그게 남자를 얘기한 거래요. 예.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님께 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면은? 그 구약의 그런 사건이, 구약에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구약의 그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참 재물, 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 그런 자가 될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뭐 처음 난 남자, 장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결국
애굽에서 첫 것이 희생되고 그 값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것을 가리키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설명이는 그게 이제 신학적 해석인 거죠. 해석인데 이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정말 맏아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주실 것, 그걸 가리킨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예수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맏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라고 그래요. 그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는 차자들이 되는 건데, 맏아들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어 준 거예요. 이런 원리가 동물로 말하면 처음 난 것,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 식물로 말하면 만물,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 돈이나 물질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원리로 말하면 똑같아요. 똑같아. 11조라고 하는 게 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게 대표성이고 그게 가장 먼저 뗀 거니까 그게 이제 첫 것이에요. 막 모든 것 중에서 첫 것. 그걸 이제 결국은 11조라고 표현했는데, 원리는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고 그 모든 것들이 처음 난 것, 장자, 만물, 11조 이런 것들이 다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제물로서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드려짐으로 나머지는 덩달아 드려진 셈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함께 받은, 그 효과는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사실은 예수 제물밖에 없어요. 예수 제물만 드려지고 나머지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드려지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제물이니까. 여러 제물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은 여러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한 제물, 그 한 제물을 원하시고 그 한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만족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만족히.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제물은 뭐 더 드려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선물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친척집을 명절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가니까 막 선물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선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사회에서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은 선물이 뭐 진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요. 예. 그렇게 모여드는데, 그런데요, 사실 그 한두 가지는 중요하겠죠. 선물도. 그 이상은요, 귀찮은 것이 돼요. 너무 많아도. 그렇죠?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거 하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어찌 보면 귀찮은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3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 바르게 가지려면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 제물은 이 첫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3절로부터 10절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 매년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내가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과정에서는 이 6월절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살리라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약시키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그럼 또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너희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희는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유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사실 뭐 광야에서는요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해도 모든 조건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 유교병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왜냐면 광야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요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40년간 광야 살 건데, 광야에서는 양식도 떨어지고요 물도 떨어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예,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6월절을 그때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키라고 해도 못 지켜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키지 말래네요. 예, 거기서 지키지 말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거든 거기서 지켜라.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거니까 그걸 그 중에서 구별해 가지고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기를 원하셔요. 예.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배우는 이유도 어찌 보면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그거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잊어요. 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지킬 때에 반드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그때는 발효를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밀가루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로 구워 먹었으니까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고 살 거 그렇게 해라. 이제 그 얘기죠. 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유교병을 못 먹고 무교병만 먹었었다 하는 걸 기억하려고 나중에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그때는 무교병만 먹어라. 이게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다. 뭐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그거 기억하게 하려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7절 이래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누룩을. 그런데 이 누룩, 물론 뭐 유교병을 만들려면 누룩이 필요한 건데 아예 누룩을 쓰지를 않았었으니까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누룩까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애굽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누룩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또 발효해서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것을 잊지 않으려면 그 순간만큼은 최소한 일주일 동안이라도 항상 그렇게는 먹고 살지 못하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은 못 삽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간 동안이라도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준 거예요. 만약에 1년 365일 유교병으로는 먹지 말아라 하면은 우리는 못 살지요. 못 사는데 뭐 일주일 정도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흠도 없고 그런 죄의 요소가 전혀 없으신 누룩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룩 없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8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주셨지요. 요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절기를 더 주실 겁니다. 더 주시는데 지금은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고요. 나중에 보면 또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초실절. 그 다음에는 또 장막절이라는 게 또 나올 겁니다. 이건 물론 나중에 나올 거니까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일단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다라는 거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 3대 절기가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리시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기념하고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50일 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날 뭐 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산 것을 기념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거, 결국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 이걸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완성하실 거, 이것들이 구약의 큰 사건들이었고, 그 사건들이 절기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면서 기억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절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인데, 이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첫 것을 구별하고 또 그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율법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 손에다가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다 표를 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떠나지 않도록 절대 잊지 말도록 그 자녀들에게 교육적으로 가르치라 그 말이죠. 계속 가르쳐줘라. 자,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요. 자,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하시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재물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희생을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겠지요. 예. 자,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예, 여기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네요. 제가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 남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수컷이라는 표현까지 더 구체적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하면 그 말이 된다 그 얘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의 제물로 삼아라 그 얘기겠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요걸 이제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절기로 삼고 또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양을 잡든지 만약에 잡을 게 아니면은 목을 꺾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관 희생을 시켜라. 희생을 시켜라. 그러면은 어찌 보면 좀 잔인해 보이지 않나요? 어찌 보면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유 이런 거를 무슨 애들 보는 앞에서 이런 걸 해. 애들은 보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부러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장면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왜 이렇게 해? 왜 이런 식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 사실 애기들은 어린 양 같은 거는 굉장히 귀여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 것을 귀여워하고 같이 놀려고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걸 죽이자고 하면은 끔찍하잖아요. 그럼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청과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그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걸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려니까 교육 도구로 삼아야 돼. 그거를 교육 도구로 삼느라고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러면 자녀들이 당연히 물을 것이고 의문을 가질 것이고 의문 가질 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바로가 이렇게 완악해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종으로 삼았는데 어찌 보면 그 짐승보다 더 잔인하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짐승이 이렇게 대신 죽어줌으로써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 장자가 죽어줌으로써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죽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을 먹어야 돼. 이 양의 고기를 먹고 이 양의 피를 우리가 이렇게 미간이나 어디에 다 새겨놔야 돼.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그 말이죠. 잊지 말아야 돼.
그렇게 이제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세상에는 그런 완악한 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완악한 자가 있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희생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자,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 17절로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 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렇죠? 당연히 그 육지로 가면 가깝지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좋고 쉽고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떤 길요? 바닷길. 사람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길. 그 길은 사실은 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참 좁은 길이기도 하고요. 외통길이죠, 외통길. 어디로 나갈 수도 없는 막힌 길이에요, 또. 외통길에다가 막힌 길이에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왜 이쪽으로 인도하냐 하면 괜히 그 블레셋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길 가로막으면 너희들이 겁나가지고 다시 되돌아갈 거 아니냐, 애굽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출애굽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처음 하고 나면요, 바로 평탄한 길로 쫙 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바로 복이 쫙 펼쳐지는 줄 알아요. 만사 형통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믿고 교회 딱 들어왔는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병든 사람도 생기고 뭐 사업도 좀 안 좋을 때가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었다고 꼭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또 그게 유난히 더 돋보이기도 해요. 왜?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뭐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자기 기대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은 이제 뭐 형통할 줄로만 아니까 그래요. 좋은 길로만 인도해 줄 줄로 아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 보기에 꼭 좋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 없는 길. 그런 길로 가야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데 그게 사실은 좋은 길인데 그 길이 사람 보기에는요, 협착한 길이고요, 좁은 길이고요,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예수 믿다가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기는. 이해 가요. 이해 간다니까요. 이해는 가는데 그 말에 동의는 못 하겠어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동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길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야지 힘들다고 자꾸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요.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주저앉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이에요. 괜히 낙심하지 말자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 홍해길이에요. 홍해길.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홍해길에다가 광야길이래요. 바닷길도 험한데 광야가 더 펼쳐지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3일길 가서 뭐 제사 드린다 하는 말은요, 육지로 해가지고 저 홍해 건너편 쪽에 그쪽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쪽을 갈 줄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 가는 줄 알고 그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돌리는 거예요. 그래 먼저 성경에는 이걸 돌쳐서 그래요. 돌쳐서. 이 완전히 가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이 획 돌으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가지고 이리 오니까, 아니 왜 좋은 길 놔두고 왜 이리 가요? 그러니까 당장 모세한테 원망이 터지잖아. 그렇죠? 아, 모세 당신 우리를 지금 놀리는 거야? 뭐야?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야? 왜 잘 가던 길을 되돌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돌을 들어다 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자, 그래서 광야길, 홍해길, 사실 뭐 바닷길 옆으로 가봤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지요. 예.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또 챙기네요. 모세가 뭘 챙겼습니까? 요셉의 해골을 챙겼대요. 예. 그 바쁜데 요걸 또 챙겼네요. 요거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신신당부를 했지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때 제 해골을 꼭 가져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 해골을 아브라함이 묻힌 거기에다가 내 해골도 좀 묻어주세요. 라고 당부를 합니다. 사실은 뭐 그때는 총리니까 그때 바로 그쪽으로 장사 치러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우리 민족이 갈 때 함께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지금 보는 장면이에요. 이거를 모세가 잊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인데 사실 이 참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은 원망이 안 나올 텐데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원망이 나와요. 모든 원망은 일방적입니다. 모든 원망은 하나님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 뜻을 모를 때 나오는 일방적인 그야말로 오해지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요. 시험을 주시더라도. 이게 일종의 이것도 시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시험일 수 있는데 시험이나 연단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큼 수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야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시험에 걸렸다 그래요. 시험에 걸렸다. 예. 시험에는 걸리면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시험은 무조건 통과하고 봐야 됩니다. 통과하시려면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이해할 거예요.
조금 지나면은 다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그냥 확고하게 자리 잡아버리면은 이게 안 풀리죠. 안 풀리면은 계속 그게 남고 그것은 결국 원망으로 나오고 원망은 결국은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돼버려요. 이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인도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원망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뜻 따라 그냥 인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불기둥, 구름기둥 준비했겠습니까? 그 장렬하는 그 광야에서의 장렬하는 그 빛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요. 그리고 그 광야의 그 밤중에는 엄청 춥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원래. 밤낮의 기온이요. 우리는 한 10도만 나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광야 같은 데는요. 몇십 도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낮에 뜨거워 죽고요. 밤에는 얼어 죽어요. 예. 가끔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영상 뭐 그때가 한 3도인가 됐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어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실제 얼은 건 아니고 몸이 굳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거기는 그렇게 추운 날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니까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불기둥을 씌워주면요. 따뜻하지요. 네, 따뜻해요. 구름기둥 낮에 그 뜨거운 장렬하는 빛을 감춰주면요. 시원하지요. 네, 그렇죠? 광야는 사실 이 빛만 막아주면요.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불만 이렇게 해주면요. 따뜻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면서 위로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그때그때마다 위로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정말 사악한 광야 같은 곳에 던져진 저희들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갈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다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받으면서 정말 위로부터 주는 지혜를 받아서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